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경청하며 또 두려운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설교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오늘 이제 읽게 될 이 본문 말씀의 그 중간 부분인 주기도문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따로 다루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설교 계획이 이제 한 주 뒤로 이렇게 밀리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주기도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고 다음 주일날 다루게 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5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을 두 주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외형적으로만 따르는 이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교회 출석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우분들이 이제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꼭 교회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주일 성수 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우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 골프 약속을 이제 1시 반으로 잡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석이조가 되겠죠. 교회에도 참석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출석했으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내가 충족을 시켜드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본적인 그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바쁘게 우리 일상생활에 몰두하고 있다가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 일상생활에서 탈피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특히 이 몸과 마음을 쉬면서 하루를 보내므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있는 이 삶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그것이 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의 그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것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둔갑하면서 교회 출석을 장려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그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이 그 율법적으로 내가 이 필요한 것을 다 충족을 시키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까 이렇게 둔갑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11조를 그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였던 것은 이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풍성하게 베푸는 일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이런 그 제도적인 장치였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이 11조 이걸 이제 그 세금 내기 전에 또 세금 낸 후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할 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풍성한 삶, 너그러운 삶 이런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된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형적으로 그냥 그 어떤 요구 사항을 내가 준수하면 그러면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너희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너희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온갖 악과 욕심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분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6장 말씀에도 보면 어떤 그 외형적인 그것보다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외식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6장을 읽으면서 또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하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하겠는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 지적하시는 바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 6장 전체의 어떤 그 토픽 센텐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의 어떤 그 예를 들어가시면서 이 1절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고 계시죠.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아주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그 5절 말씀에도 있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이 외식한다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또 16절에 넘어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외식한다는 말의 근본적인 그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런 척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담아두고 있는 생각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서 이걸 잘 감추고 겉으로 이렇게 점잖은 척 또는 괜찮은 척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 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아주 그 치명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우를 잘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내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어떤 경우에 드러나는지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한 2, 3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솔직하게 서로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식탁 교제를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겪었던 그런 어려운 점들이나 이 회개할 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나누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좋은 대화의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금방 낡아지고 겉장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 성경을 좀 이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나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다 너덜너덜해진 이 상황, 이거를 좀 사람이 알아봐주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이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어떤 교회에서 무슨 행사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이 서로 이렇게 있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많은 희생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등 쳐주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런 섭섭함,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본적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섭섭하죠. 내가 이렇게 정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upset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섭섭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섭섭하게 느껴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좀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다. 물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섭섭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섭섭함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또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외식하는 것인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완전하게 구별되는 어떤 그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도 괜찮다.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괜찮다.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있는 그런 그 차별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는 자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또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이방인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오해를 바탕으로 자기의 이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그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도의 이 패턴, 그 습관, 이런 것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부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알던 우리의 전통 문화 종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것이 막 복합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그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목소리 이 기도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감정이 거기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기도가 간절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약간 쇼크를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무당들이 굿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거기에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신명나게 한번 그 굿판을 벌여야, 그래야 이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당들의 생각입니다. 또 일반 다른 그 종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그 기도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바알 신들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단을 주위를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이 소리를 높여가면서 이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것보다 더 열정적인, 더 간절한 그런 기도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열정이 부족해서였습니까? 간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는 대상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인 것보다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도할 맛이 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상달될지, 또 상달이 되어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그런 자상하고 너그럽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이요,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필요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구한 것이 구한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이 이방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굿을 하는 것처럼 이 신명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감정을 거기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면서 이 수십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래야 간신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공동 기도를 인도하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확신하는 바는 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이 미사여구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장황하게 거창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실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으셔야 그래야 기도가 완전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6장 1절에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머지 부분에도 이 상, 또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냥 그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좀 나를 봐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뭐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 뭐 좀 우쭐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뭐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우리가 구제를 잘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야, 이거 그럼 내가 불쌍한 사람에게 10불을 지금 왼손으로 꺼내가지고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20불을 통장에 집어넣어 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방법, 그 결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 실망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간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상 이런 거 가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대회를 할 거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초대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이 전도 집회에 몇 명이나 데리고 오는지 봅시다. 가장 많이 데리고 온 사람에게 뭐 TV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수고하는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수고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 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어떤 상, 보상 이런 거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쭐하게 만드는 깊은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 상 주는 방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정말 참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면서 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상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상이 크겠습니까? 자,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보일 것과 감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그 세상에 너희가 이제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5장 13절 이하부터 쭉 내려가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시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는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그들이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구별된 삶,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삶,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인도 형제 자매가 이제 저희 교회에 나네임 회중에 모이고 계시는데, 그 인도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할 때 특히 그 중매 결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애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뭐 보편화되지 않고 이미 부모님과 양가 측에서 이렇게 미리 상견례를 해가지고 결혼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예수를 믿은 인도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를 믿는 이 인도 자매가 자기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물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점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날 가게 되면 그 자매의 부모님께서는 자기 딸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감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이런 그 행동 이런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걸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지,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이 신앙이 있는지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그것을 감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C.S. 루스라는 유명한 성경 이 신학자 또 작가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그 유혹이 있을 때는 감추어야 하고 감추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좀 내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누가 알아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가 감추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이 외식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이 사역을 진행하는 방법,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교우들이 알게 모르게 이 외식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일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 모임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저희 교회 헌금액이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헌금 주머니에 뭘 넣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그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 이제 우리 병합한 후에 첫 주를 갔는데요. 제가 미처 그거를 예상을 못하고 갔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 앞에 딱 왔는데요. 주머니에 막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넘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는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뭐를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런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자랑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감추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이 죄의 그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추기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칭찬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칭찬이 그 날개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아이들이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칭찬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더 사역을 부추기기 위해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이 잘하는 사람 정말 앞에서 내놓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이 외식적인 그런 것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수고하셨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애통함과 또 죄에 대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의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우리의 겉모장을 포장하고 또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채 하면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산다고 우리가 의시된 것은 아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 그 외식하는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의 칼로 그것을 도려내어 주시고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거나 또 우리 교회의 문화가 그러한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빨리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일거일족을 꿰뚫어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